이제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아, 예배는 목회자에게 예배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시편 123편에 그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가 큐티했던 시편 119편이 끝나고 120편부터 쭉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시편 기자가 오늘 기록된 시편 123편을 보니까 그다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의 마음치고는 굉장히 뭔가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뭐 시편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122편 있잖아요. 바로 윗절만 보더라도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뭐 바로 윗편에 있는 그 시편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편 123편은 굉장히 뭔가 마음의 반전이 있어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마음과 교회를 오는 우리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막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 때 청년 때는요 정말 교회 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할 때에도 막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 마당에 찍고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그때는 뭐 기도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하고 하나님 저 퇴근하고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늘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지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 안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맨날 생각해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예배라는 것이 결코 즐겁게 기쁘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자리만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오늘 예배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오늘 예배에 첨가되는 어떤 진행 순서가 있다 싶으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특별히 제가 설교를 오전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고민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침에 듣는 분들은 연세가 막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면서 단어나 어떤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예배를 아침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의 흐름을 돕는 사회를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오부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내 식구들이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행사가 있을 때에는 되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뭔가 마이크가 잘 안 켜진 것 같다. 뭐가 이렇게 대열이 흐트러진 것 같다. 뭔가가 이렇게 그때그때 안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가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나? 라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즐겁고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어떤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오셨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는 곳이니까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왔다가 또 그냥 가는 곳이니까 하고 집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그 마음 안다. 기쁘면 기쁜 대로
너 얼마나 기쁜지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는지 내가 알아. 아, 너 힘들구나. 내가 그 마음 알아. 너 지금 마음이 복잡하구나.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찬양부터, 예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찬양부터 말씀, 기도까지 전하는 자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르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관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절과 4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멸시가 넘쳤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고, 이게 심한 멸시, 극도의 멸시, 조소, 이런 것들이 그런 멸시가 이 시편 기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파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설교자가 처음에 어려웠던 어떤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설교자로서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왜 어려운 게 있냐면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보아도 설교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사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 말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 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여러분 맨날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 말 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익숙함이 무서워요. 늘 똑같은 말 들으면 그게 별로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아요. 꼭 우리가 자극적인 충격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충격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움직이는 건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라는 익숙한 말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 좀 새로운 말씀 없어요? 오늘 은혜가 안 되네. 그럼 이제 뭐 미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막 여러 가지 막 말을 섞어서 풀어내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어렵느냐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늘 주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오면 왜 어렵냐면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물론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하신 섭리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도 알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에서조차도, 아니 기도를 끝내고 돌아서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능력을 이 나이 먹고도 해결할 힘이 없지? 라는 생각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아니 어쩔 때는 걱정투로 말하지만 마치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욥이 그토록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약 올리고 놀려 먹으려고 온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자신들이 위로와 뭔가 권면하려고 왔는데 그 위로마저도 나에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조금 있으면 더 잘 될 거야. 뭐 지금은 너가 능력이 없지만 나중엔 더 잘 되지 않겠어? 그래, 나 지금 능력 없다. 막 이러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능력만큼 산다고 그러는데 능력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자꾸 고민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답입니다. 요거 모범 답안이에요.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막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떤 의견으로 귀결했냐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 포로기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였을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70년간의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지 않죠. 이웃 이방 족속들이 막 비웃잖아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막 비웃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찌찌찌 하면서 숱한 그 비웃음과 조롱들 때문에 멈춰지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과 성벽은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는 테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무조건 성전 먼저 짓고 성벽을 짓는 게 그들의 삶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그걸 빨리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편안함이라는 것은 잠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이 정도 노력하는 걸 보면은 사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돕는 손길들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웨딩 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우리 13세트처럼 웨딩 팀 할 때 웨딩 팀원들끼리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공무원의 높은 직분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목회에 대한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안정된 직장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고 높은 직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정리하고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꽤 높은 직분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나이도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에 대한 마음을 또 주셨고 순종하고 개척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뭐 돌덩이라도, 교회 부지를 바라보고 교회 돌덩이라도 뭔가를 올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교회 부지 앞에 멈춰서더니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막 보내주신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내 삶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마치 그런 역사처럼 갑자기 기도하던 사람이 뭔가 건축자재를 도와주고 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이웃 족속에서 막 무언가를 보내주고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한 끼 봉투를 보내준다거나 뭔가 이러면 너무나도 힘이 되겠지만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비웃고 조소하고 그러면서 성벽 재건이 멈추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졌던 시가 오늘 시편 123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향합시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이제는 내 안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내 능력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내 인맥이 뭐지, 내 은사가 뭐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걸 총동원해서 찾아봐도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향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잠깐 나와봐, 너 안 되겠다,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나오라고 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하늘 사실 좀 많이 보지 않아요? 저는 수완성전 오고 나서 그렇게 하늘 사진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뭐 임동에서도 똑같은 하늘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수완성전 와서는 하늘 사진을 엄청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찍은 사진을 마치 작품 사진인 것 마냥 푸사에 엄청 많이 걸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비슷해. 똑같잖아요. 여기 그 텐트 천정 반쯤 걸쳐놓고 십자가 이렇게 있고 하늘 조금 많이 보이게 하고 요 구도로 다 찍어요. 저 하늘 사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종, 곧 노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민족이에요. 왜요?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나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토록 잔혹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 버렸고,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요, 그 이후에 오는 페르시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잔혹했다고 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옷도 입히지 않았어요. 신발도 신기지 않았어요. 노예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이미 경험했던 이들은 노예가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똑같이 말이 잘 통하면, 여러분 한국말을 하더라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할 때 있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엉뚱한 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전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상전이 나와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바벨론의 상전, 나는 이스라엘의 노예. 서로 언어가 안 통해요. 뭔가를 상전이 시키면, 알라샬라하고 뭔가를 시키면 알아먹고 딱 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지시한 사항을 잘 행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상전도 답답하니까 뭘로 해요? 손으로 시켜요. 어이, 너 가. 이러면 그 사인을 보고, 손을 보고 알아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바라본다라는 것이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저는 뭐 여러분들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 같은 목사잖아요, 저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섬기는 종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못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못할 수도 있죠 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상전이라면 왜 그거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죽어요. 끝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일 때, 여러분 그 지시사항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걸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말이라도 알아먹으면 좋겠는데 말도 알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손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집중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눈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을 딴 걸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여기 봐, 너 알아먹었어? 들었어? 뭐라고? 잠깐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해줘. 이럴 때 있으시죠? 분명히 눈은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를 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난이 너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범답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눈만 바라보고 생각은 딴 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들여서 주를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늘에서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로도 놓칠세라 그렇게 주를 바라봐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 것 다 하고 골방 시간이네, 오늘 한번 기도, 그래 있는 거라도 기도라 그랬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고 오늘 기도 다 했네. 때로는요, 내가 정말 간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이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처럼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 상황을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요, 너무 재미있는 건 내가 참 이상해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도 막 쏟았거든요. 근데 뒤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잊어버려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큐티 하셨어요? 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 씨를 심심해서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좀 농부 흉내 좀 내볼까? 씨 뿌리고. 그런 사람 없어요. 씨를 뿌릴 때는요, 거둘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 땅 속으로 뿌리가 내려가고 얼마 후면 잎이 자라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뿌려요. 씨를 뿌린다라는 건 그런 결과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돼요. 언제까지? 주께서 그 결과를 내게 보이실 때까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바라봄의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또 조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늘 바라봄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 이후에 따라오는 원칙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바라보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바라보는 것 나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면 은혜도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힘들고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기다리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바라보며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내게 고난과 멸시와 조소가 넘치듯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방 기도가 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많이 약해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분주함이죠. 두 번째는 기도해 보았으나 응답이 쉽게 되어지지 않을 때, 곧 내 인내심의 한계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여러 가지 육체의 피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만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우리 여기에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그냥 마냥 학교에서 놀고만 오지, 아니 유치원에서 놀고 오지 않아요. 공부하고 와요. 심지어는 뭐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서 신발 놓는 거 뭐 기타 등등 다 교육하고 와요. 교육을 받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해요. 고등학교. 여러분, 엄마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을 쪼아댔던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야, 너 이 정도 능력으로는 그 정도밖에 못 살아, 뭐 이러시면서 하잖아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능력만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능력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우리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밟고라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만큼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만큼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능력만큼 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믿음만큼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의 대가인 은혜의 베푸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역량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만큼 삽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는 만큼 삽니다. 아멘.